정말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하다는 보증이 어디 있을까요? 저 사람 진짜 건강하다면은 어떤 그 보증이 필요할까요? 병에 걸리지 않는 거죠. 혹시 걸렸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겨내는 것. 건강한 사람이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운동도 하시고 또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되지만은 제일 단명하는 사람이 뭐예요? 운동선수잖아요.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적절하게 몸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동을 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운동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몸에 이롭지가 않습니다. 자, 적절하게 운동하는 일은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는 약보다도 낫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운동입니다. 둘째는 약과 의사입니다. 셋째는 우리 음식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의 보증은 건강하면 병에 안 걸리면 되는 거고, 사회가 건강하다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민주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회가 민주화가 일어나죠. 북한 같은 데는 민주화가 아니죠. 공산화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어떤 일이 해결돼요. 뭘 하자면 그냥 딱 되는 거예요. 뭐 아주 신통하게 잘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화가 아니야. 거기는 공산화야. 자, 그래서 사회가 건강하다면 민주화의 모습들이 일어나야 정상이죠. 교회가 건강하다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시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네. 교회가 건강하다면 평안이 흘러야 돼요. 평안이.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하냐. 저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야, 왜 내가 십자가 지는데 배신하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내가 참을 수가 없었다.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평안하라. 여러분, 이 평안이 중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 이상 가는 거 없어요. 평안이 최고예요. 어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도 평안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은 참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항상 교회가 평안하도록 또 숨어서 말없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교회가 평안하도록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구석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잘 다독거려가고 또 챙겨가고 또 격려해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을 섬겨가는 일이 있으니까 평안하죠. 그냥 평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평안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이것은 신앙생활 할 맛이 안 나죠. 나라가 시끄러우면 나라에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지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 없는 사역, 평안 없는 헌신, 평안 없는 봉사, 그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혼자 하기는 죽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열매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성경 가운데 평안을 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하게 되는데 관계를 하면서 어떤 때는 참으로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과 태도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보다 우리가 그 사람의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과 태도 때문에 많이 이렇게 어려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이런 행동과 태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냐면
자신이 걷잡을 수 없는 힘에 이끌리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이 걷잡을 수 없는, 의식하지 않는 어떤 힘이 자기를 붙잡고 이끄는 그런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씌었다, 뭔가 이끌렸다. 그래서 어떤 신적인 힘이 자신을 이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예인 중에서도 그렇고 어떤 유명한 축구 선수, 이름만 대면 잘 아는 축구 선수의 어머니가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되고 생활이 정신적인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에 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도박과 절도 행각,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도박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훔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발이 되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서 수감하게 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장하기를 자신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끝내 대답은 어떤 대답이냐, 자신 가운데 어떤 빙의적인 현상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빙의는 무엇입니까? 빙의는 이것은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기댈 빙자, 의지할 의자, 뭔가 기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빙의라는 것은 얼음판 위에서 말을 타고 가는 마음과 같다. 빙자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얼음판 위에서 말을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끄러워서 안절부절하지 못하죠. 어찌할 바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로 순수하게 빙이라는 말은 빙 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무엇에 의해서 또는 무엇에 달라붙어 정신이 빙 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상태가 혼미해진 상태, 자신을 돌게 만드는 어떤 신적인 힘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에 정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힘의 조종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어떤 좋지 않는 행동들을 가끔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버클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약으로 가득 찬 인간의 본질 안에는 악마적인 유혹, 또 악마적인 억압, 악마에게 홀리는 것 등 악을 향한 유혹이 악마적인 요소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악한 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 잡아 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악한 영이 달라붙어 우리의 심리 상태를 혼미하게 하고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어떤 존재냐? 우리 사람의 내면 속에 달라붙어서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귀신을 섬긴다든지 아니면은 점성가나 무당을 찾아가서 그에게 인생을 맡기고 인생의 조종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은 할 수만 있다면 인간들을 지배하고 인간들을 종으로 부려서 빙의 같은 정상을 유발하게 해서 그가 악한 영을 섬기도록, 그래서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빙의적인 이런 현상들을 끊임없이 악한 영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조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정상이라고 살지만은 악한 영에 의한 조정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출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이끌림에 받고 의도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는 이런 우리의 고난과 악한 영의 조정을 받는 것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뭘 하시냐면 악한 영에게 이끌림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즉 그분은 고난 당하시면서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단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도 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사역도 하시게 하시지만은 그 중에 예수님이 오신 강한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귀의 일을 이 사탄의 일을 우리 예수님은 제거하게 하시고 멸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인생들을 결박하고 지옥의 구덩이로 끌고 가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이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조종받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마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지 않는 악령의 역사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결박당하고 종노릇하는 인생들,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구속자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빚져 있는 우리들을 그 빚을 다 갚으시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큰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구속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 단어가 쉽게 잘 이해되지 않아서 어떤 분은 보십시오, 죄를 지면 검찰이 와서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 구속하고는 다른 구속이죠. 자, 그래서 구속이라는 말을 우리는 하는데, 구속이라는 말을 크게는 이해하지만은 적게는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구약 성경은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자, 고엘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구속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려면은 히브리어의 고엘의 뜻을 잘 이해하면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고엘, 히브리어의 고엘은 어떤 뜻이 있느냐? 친족 또는 친척의 역할을 한다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 고엘이라는 것은 친구와도 같고 친척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 히브리 사회에서 자주 발견되는 독특한 바로 이 제도,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제도가 고엘 제도예요. 히브리인들의 공동체의 삶은 고엘 제도입니다. 서로 생명과 재산과 가문을 보호해 주기 위한 상호 보호적인 제도이다. 상호 보호하는 바로 그런 제도이다. 즉 이 고엘 제도는 친척과 혈연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사회생활이 이루어진 이 공동체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이다. 즉 구속이라는 뜻이 거기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고엘 제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엘 제도인가? 고엘 제도는 먼저 첫 번째는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음으로써 그를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서 일생을 노예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를 친척이 대신 빚을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해방시켜 주었다 하는 것이 바로 고엘, 구속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형제가 자신의 토지를 팔았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일정 기간 후에 그 값을 치름으로써 다시 그 토지를 돌려받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업물을 짜, 또 땅물을 짜. 그래서 땅은 이스라엘은 영원한 매매는 없습니다. 우리는 돈 주고 사면은 소유가 자신의 것으로 되지만은 히브리인들은 그렇잖아요. 땅을 팔면은 50년 동안 몇 년 남았느냐에 따라서 이 땅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이 되면은 이 땅을 희년이라 해서 땅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돌려주는데 거기에 치러야 될 값이 있겠죠. 돈이 없어서 땅을 돌려받지 못하면은 친척들이 가서 갚아주고 그 땅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땅을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임시 빌려서 사용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고엘 제도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 친족은 그 형제의 죄값을 물을 의무를 지기도 하고 또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그가 살해되었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서 피해 보수자가 돼서 그 피값을 갚음으로 인해서 바로 이 고엘 제도, 그 형제를 살리는, 형제를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엘 제도의 모습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공동체 내에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형제 중에서 큰 아들이, 큰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미망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나 셋째 아들이 그 미망인과 자리를 같이 하고 그 형에 대해서 그 모든 그것을 이어지도록, 그래서 형에 남겨진 미망인과 모든 그 상황이 이어지도록, 그래서 유대 사회는 이 고엘 제도가 계대 결혼, 대를 잇는 결혼으로 이 고엘 제도가 바로 이 뜻을 지니고 있는 바로 그런 말이죠. 성경에도 구속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구속이라는 말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농사 지을 땅이 없을 때 가까운 형제나 유력한 친척이 대신 땅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이를 구속이라 불렀다. 이를 구원이라 불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둘째는 노예로 팔려가는 형제의 몸값을 지불해 줌으로써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구속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역시 세 번째는 우리 고엘 제도와도 같이 결혼한 형제가 자식을 낳지 못할 때 바로 그 형을 대신해서
동생들과 저 형수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유다의 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습니다. 오나는 고엘의 율법에 따라 형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형수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나는 형수가 형의 아들이 될 아들을 갖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잘못된 일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형을 위해서 고엘의 율법을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거스린 오나는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죽이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10장에 나타납니다. 또 성경에 보면 눕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모두가 흉년이 만나 다 죽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남았지만은 이 시어머니와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만 다시 고향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바로 이 루시 시어머니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올라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는 룻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저자가 너의 기업물을 짜이다. 기업물을 짜이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들판에서 그래서 둘이가 이제 한 신방을 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불순한 행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상식 이하의 일을 했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이 남녀의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금 이 기업물을 고엘 제도 구속의 모습을 더 아주 그냥 하이라이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구원이 뭐냐, 구속이 뭐냐, 고엘이 뭐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 주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이 해석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고해를 위해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 우리를 구속자로 오셨는데 어떤 구속을 하셨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해결하셨느냐? 첫째, 우리에게 모든 크게 나누어서 구속자로 오셨지만은 이제는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은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의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대신 걸머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그분이 걸머지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헐떡이며 사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참 또 번역이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는 그런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걸머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있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노래할 이유가 있네. 슬픔을 만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래전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면은 노래를 부르니까 어떤 때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혼이 났어요. 야, 이놈들아, 사람이 죽었는데 와서 노래하고 있어? 다들 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즐거울 때만 하는 노래로 착각하신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인데.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즐거울 수 있어요. 뭐 죽는 것이 잘 됐다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노래가 우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유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그분이 거둬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그분이 해결하시는 구속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실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자,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다 이제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구속자가 되셨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허물과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라는 말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찔림은 그분이 찔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에 찔리셨습니다. 양손과 발에 못으로 찔리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으로 맞으시며 찔리고 터지고 또 이 채찍으로 못이 박히셔서 찔리셨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그분은 찔리셨습니다. 그분이 찔린 것이 죄가 있어서 찔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찔린 것은 무슨 잘못을 해서 찔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찔린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을 제거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이 상함은 그분이 채찍과 이 창에 찔리시면서 몸이 상하시고 찢기시고 피가 나시고 고통을 받으신 것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악한 마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물과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허물과 죄에 눌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의 잘못만 있어도 우리를 계속해서 억압을 합니다. 계속해서 압박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속해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끙끙 앓게 만들어요. 별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 듣고 그냥 끙끙 앓아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한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사탄이 끊임없이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허물과 우리의 부족한 것과 우리에게 그 상처 별것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억압하고 계속해서 짓누르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눌리도록 질식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식해서 죽게 만들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물과 죄에 우리에게 질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셔서 이 허물을, 이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고귀하고 소중하고 그야말로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스로 사탄에게 속아서 나는 모자래, 나는 비겁해, 나는 약해, 나는 그야말로 살 수 없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짐을 잔뜩 만들어서 짐을 자기 머리 위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게 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제거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무엇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자,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은 죽었지만은, 허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영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우리에게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경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지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며 고통을 다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그분이 창과 못과 가시에 찔려서 우리의 모든 이 죄값을 다 청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예제도가 성행할 때의 얘기입니다. 어느 백인이, 이 집주인이 아주 거칠게 반항하는 청년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노예를 길들이기 위해서 때리고 때릴수록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더 거칠게 반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지쳐서 할 수 없이 이 노예를 어떻게 부릴 수는 없고, 이제 청년 이 노예를 시장에다 갖다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 시장에 도착한 이 청년 노예는 그야말로 노예 시장에 도착을 하자 전보다 더 주인에게 거칠게 반항을 합니다.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칠은 노예를 다루다가 다루지 못하고 거칠은 반항 가운데 주인은 옆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노예의 가슴을 내서 찔렀습니다. 그때 마침 길을 지나고 있던 선교사 한 분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이 젊은 청년 노예의 가슴에 시퍼런 칼이 찔리게 되는 장면을 보자 선교사는 손으로 그 칼을 움켜잡고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의 온 손바닥에 피범벅이 돼서 참으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목격한 백인 주인은 참으로 자신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만 저질고 말았어요. 노예를 죽인다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닌데 이 선교사에게 이러한 해를 가했다는 것은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가서 간신히 치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치료해서 이제 이 손이 나아가고 있는데, 선교사가 하루는 미소 띈 얼굴로 이 노예 주인에게 묻습니다. 왜 이 청년을 칼로 죽이려 했느냐고 물었더니, 전들 많은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노예를 손해보고 죽일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이놈이 너무나 거칠게 반항하여 참을 수가 없어서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자, 선교사는 시세보다 값싼 가격에 이 청년 노예를 사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노예를 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 청년 노예는 늘 하던 대로 부엌 구석이나 집 모퉁이에서 쭈그려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이 청년을 계속 불러서 잘해주었지만은 눈치만 보고 이 젊은 청년 노예는 주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선교사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같이 저녁을 먹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예인 나를 같이 식사를 하자 하는 말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 노예의 억압으로부터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노예의 값을 지불했을 뿐이다. 이제부터 너는 자유의 몸이고 너는 나와 한 형제이니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손바닥에 큰 부상을 입은 선교사,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청년 노예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면서 선교사와 이 선교사의 밥상에 같이 겸상해서 밥을 먹도록 하고 어디든지 가도 좋다고 자유를 허락하신 이 선교사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바로 그때부터 그는 노예가 아니라 자원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이제는 억지가 아니라 탈성이 아니라 자기는 이 어떤 제도에 묶여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은 이 선교사에게 자원해서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해서 선교사를 얼마나 성실하게 섬기는지. 선교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는 너의 자유대로 아무 데 가도 괜찮다. 이 집을 벗어나도 괜찮다. 너의 집에 돌아가도 괜찮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흑인 노예는 선교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난 당신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사탄으로부터 날라오는 칼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며 등에는 채찍을 맞으시면서 온몸이 상처와 투성이가 되고 피를 흘려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막아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막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구속주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데 어떤 구원을 하셨느냐? 우리의 징계와 채찍을 대신 맞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의 법칙을 적용하셔서 죄에 대해 징계와 형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또 하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정의와 사랑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와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정의를 내세우면 용서와 사랑이 묵살돼야 됩니다. 사랑을 내세우면 정의를 접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어요. 정의를 주장할 수도 없고 사랑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이것을 당신의 지혜 가운데서 해결하셨습니다. 정의와 사랑이 충돌 없이 하나가 되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길을,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어떤 지혜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공의가 사랑이 충돌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얼마나 귀한 지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정의를 한 곳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치유하셨어요. 우리 몸의 상처도 치유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다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 병원 또 올게요.
또 가세요. 근데 의사가 치료한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치아를 뽑았는데, 치아를 뽑고 나니까, 소독을 하고, 여기 염증이 생기지 말라고. 그리고 잇몸이 흐트러져 있으니까 곱게 자리 잘 잡아라고 꼬매줬어요. 다음에 실밥법으로 오래요. 실밥을 뽑았어요. 약을 주었어요. 약을 먹었어요. 뭐 하는 약입니까? 보니까 염증 생기지 말라고. 그리고 잘못되지 말라고. 그걸 왜 실로 꾸몄습니까? 모양이 예쁘게 잘 붙으라고. 아니, 의사가 붙여줘야죠. 의사가 염증 없이 해야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약을 주어서 상처가 아물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지 못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그 의사가 참 착한 의사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낫게 하셨어요? 잘 아물어서 붙어서 고통 없이 실밥 뽑아도 자리 잘 잡아서 우리의 상처를 잘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하신 거예요. 우리 김명재 집사님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만나자마자 인사하시는데 솔직한 말은요, 제 기도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얼마나.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상처도 치유하셨다.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에 응어리가 있습니까? 또 좋지 않는 여러분의 그 많은 짓눌림이 있습니까? 억압이 있습니까?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편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0번 도망가도 주님은 삐지지 않아요. 주님은 100번 도망가고 1000번 도망가도 그렇다고 마음 놓고 도망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래도 내 자녀야, 내 아들과 딸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크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토록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선교사 이상으로 우리를 향해서 몸소 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